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부터 2절 또 1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과 2절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최고이십니다. 최고의 모델, 최고의 모범자, 우리가 배워야 될 분의 최고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십니다. 상담도 예수님이 최고셨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것도, 스몰 그룹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심지어는 경영하는 것도, 리더십도 우리 예수님이 최고셨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한국과 미국에서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가운데 Jesus CEO, 예수님이 최고 경영자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영하시고 리더십이나 상담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스몰 그룹을 인도하시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최고봉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이신 것 바로 설교죠.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제목의 책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설교하라, 예수처럼 설교하라.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설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어떻게 그 뜻을 전하셨을까요? 가끔 가다가 제가 설교할 때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듯해 보이면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조금 이렇게 충고를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의 기본에서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말씀 절절하게 말씀을 설교하셔야 되죠. 예, 물론 맞습니다. 강해 설교가 저는 가장 좋은 설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볼 때 강해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단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사용할 때가 있고요, 타 종교 사람들이 말씀을 더 많이 이용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했느냐 인용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냐 좋지 않은 설교라는 그 기준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교하셨을까요? 물론 강의 설교해야 됩니다. 저는 강의 설교를 나쁘다고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강의 설교하려고 말씀에 기초한 것에 따라서 설교하려고 우리 저의 멘토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말합니다. 인광 목사,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 말씀 떠나지 말아야 돼.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해야 돼.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요? 강의 설교가 아닙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식 설교를 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셨죠. 탕자의 비유, 종들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두 번째, 직접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복음을 직설적으로 선포하시는, 외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물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물 설교,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친근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겉옷, 속옷, 뺨을 돌려대라, 반석에 집을 짓는 것, 씨 뿌리는 것, 여러 가지 실물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실물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공중의 새를 봐. 저 새들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먹여주시지 않겠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어지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말씀도 사용하셨지만, 강의 설교가 중요하지만 실물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동백꽃을 통해서 확실한 약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해바라기를 통해서 확실한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장미꽃을 가지고 확실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생명, 백합화죠. 백합화.
부활절이 되면 백합화로 한길게 강단을 장식해요. 미국은 특별히 그래요. 제가 목회했던 곳은요, 부활절이 되면은요, 이 온통이 부활절날 이 강단을 백합으로 그냥 가득 채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기 앞에 보면 백합화가 있잖아요. 백합이 부활의 상징입니다. 순결이고 기쁨이고 승리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확실한 생명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을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한 생명, 승리하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절 이 백합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될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역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유일한 생명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되어 있고요, 2절 말씀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시나무가 있고 가시꽃이 있고 여러 가지 쓰잘데없는 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백합화가 유독 거기에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진짜 생명, 진짜 사랑, 진짜 진리, 진짜 가치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진짜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많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사랑은 단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제 아내를 제가 2003년 10월 3일 날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내랑 연애하다가 제 아내의 이제 본가가 텍사스에 있거든요. LA에서 연애하다가 이제 본가에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갔어요. LA 공항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공항 가운데 가장 복잡한 공항 가운데 하나가 LAX, LA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예요. 제가 거기서 제 아내를 딱 보내는데요, 제 아내가 사라질 때까지 절대로 저는 거기서 떠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 아내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로맨티스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요, 제 아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면은요,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도드라지게 보이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손녀딸이 유치원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아요? 다른 아이 찾지 않아요. 내 새끼만 찾는 거예요. 내 손주만 찾는 거예요. 내 사랑만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오직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 보이는 거죠.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진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생명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오지 않는 자는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내가 진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잠식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고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고수하는 사람을 고집쟁이라고 말하고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더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길은 하나라고, 진리는 하나라고. 진리가 여러 개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아저씨가 내 아버지 되지 않습니다. 아저씨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옆집 아저씨는 절대 제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옆집 아줌마가 밥을 잘하고 음식을 잘한다고 그 아줌마가 내 엄마 되지 못합니다. 비슷하죠, 아줌마, 엄마. 하지만 그 아줌마는 절대 내 엄마가 될 수 없고 그 아저씨는 절대 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단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어머니도 단 한 분이세요. 내 조국도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와 진실도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그래서 진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 이렇게 독선적이야, 너 이렇게 고집쟁이야, 그렇게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미지근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은요, 그것만 진리 아니야.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하면 잘 될 거야, 저것도 하면 잘 될 거야. 자꾸 여러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이름 외에,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 오직 예수 생명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 아무리 세상이 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유일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배려와 친절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걸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복음, 우리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승장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승장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 길 되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 다른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유일한 생명, 다른 화려한 꽃이 아니라, 다른 멋진 꽃이 아니라 골짜기에 핀 그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핀 그 백합화, 그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 예, 우리 모두가 유일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피로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짐승의 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혈액형이 맞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확실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확실한 유일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승리하고 이기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골짜기에 핀, 골짜기라는 단어가 에메크라는 단어인데요, 깊다, 낮다, 음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여기서 가시나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초아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장애물, 걸림돌, 척박하다, 황폐하다,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꽃이 피는데 그냥 피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피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햇빛이 들지 않은 음습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백합화가 피었던 것처럼 걸림돌이 많고 장애물이 많고 황폐하고 척박하고 죄악이 가득한 가시나무가 가득한 그곳에서 백합화가 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활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죠. 사두개인이 공격했죠. 서기관이 공격했죠. 제사장들이 공격했죠. 고향에 가서도 환대를 받지 못하셨죠.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으셨죠. 예수님은요, 편안한 삶을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위험천만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을 끌고요, 절벽까지 끌고 갔던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것 참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그 가장 최고의 문제와 가장 최고의 잔인한 곳이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저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장에서 제가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화를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전 2번 못 봐서 1번밖에 못 보겠더라고요. 그 채찍 맞는 장면, 물론 잔인하죠. 잔인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서 못 보겠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채찍을 당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 딸이 그 파워 바이블이라고 만화로 된 만화책을, 이렇게 성경책을 보거든요. 근데 그 채찍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예수님 채찍 봐. 여기 뭐가 달려있어. 뭐가 달려있어.
이게 뭐야? 제가 지난번에 다음 주 제가 2부, 3부, 4부는 제가 아직 설교를 안 하고 공론 계신 분들은 들었던데요. T.W. 헌트라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책을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의사의 기준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분석한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의 그 모든 거기에는요, 납덩어리와 그 양의 쇠 조각들이 거기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 재현한 것이 거의 고증이 맞다라는 거죠.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 납덩이하고 그 양의 쇠 뼈 조각들이 그 살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찢겨내버리는 거예요. 뼈들이 드러나는 거죠. 아빠 이거 봐봐, 채찍. 그래, 이게 바로 뼈 조각이고 이게 납 조각이야. 이게 예수님께 박혔어.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주셨어요. 이번에 제가 인터넷에서 예수님의 가시관을 그대로 재현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와, 그냥 가시관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셨을까. 못에 찔리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예수님을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이죠,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비병까지 세웠어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 절대로 나올 수 없어,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 다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막는다 할지라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막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 세마포도 다 풀어 제치셨습니다. 돌문도 다 열어 제끼셨습니다. 경비병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부활을 가로막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 아무리 골짜기가 깊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시나무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죠. 봄에 피어나는 꽃들마다, 봄에 생겨나는 그 들풀들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새겨놓으셨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놓으셨다. 봄이 되면 아무리 지난 겨울이 추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차가웠다 할지라도 그 봄이 오면 새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칠흑같이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승장 목사님이 쓴 책 제가 최근에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공동묘지는 인생의 짧음을 말해준다. 그렇죠. 공동묘지는 인생의 짧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승장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은 죽음의 짧음을 말해준다.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돌문이 가로막고 있고 세마포로 칭칭 감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중간고사가 다음 주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문제는 끝나지 않나요? 중간고사 끝나면 또 학기말고사가 와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너무나 괴로워하더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구구단 외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도 옆에 있던 중2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야, 2차 방식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옆에 있던 고등학생, 야, 3차 함수가 너무 힘들다.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그 이기는 승리가 있다면, 이기는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우리를 가로막는 10가지가 등장한다고. 우리를 공격하는 10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넉넉히 이기리라. 새 한글 성경을 보니까 거뜬히 이기리라.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까닭에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서 있는데 우리 조혜환 목사님하고 우리 찬양팀이 살아계신 주 그 후렴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살아계신 주, 제가 가사를 제가 적어왔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우리 어르신들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요즘 중고등학부 학생들이 오니까 자꾸 영어를 하게 돼요. 영어를. 이 살아계신 주라는 이 찬양이요, 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영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가 원래 원곡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맞설 수 있습니다. 난 내일과 맞짱 뜰 수 있습니다. 내일 두렵고, 내일 중간고사가 있고, 내일 학기말고사가 있고, 내일 수능이 있어서 난 너무나 두려워, 너무나 두려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아니요,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난 내일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난 알고 있습니다. He hold my future, 그분께서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살만합니다. 왜?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들 많아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까닭에 우리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고,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까닭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또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그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있는 성도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관계 때문에 깨어진 모든 분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생명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승리는, 우리 주님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생명. 살리는 생명. 제가 살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나이 젊은 목사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인생의 역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역설로, 패러독스로 가득해요. 뭐냐면, 맛있는 것은 왜 건강에 안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맛있는 것이 건강에 좀 얼마나 좋겠어요. 피자, 햄버거, 탄산음료 다 맛있는 건데 그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편안한 것은 왜 다 우리 몸에 나쁜 걸까요? 들어누워서 잠자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숨 쉬고 집에서 그냥 들었다 누웠다 엑스레이 찍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에 안 좋아요. 쉬운 것은 다 나쁜 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죄 짓는 거, 오락하는 거, 게임하는 거 어려운 중고등학생들 있어요? 공부하는데 1시간은 안 가는데 게임은 1시간 후딱 가버려. 재밌는 거, 정말 쉬운 것들은 다 우리 가운데 나빠요. 건강에 좋은 것은 맛있는 게 아니라 다 씁쓸한 거, 맛없는 거예요. 귀찮고 힘들고 땀을 내야지 건강이 좋다라는 거죠. 그것과 함께 또 하나가 있어요. 좋은 것은 잘 퍼지지 않는데 나쁜 것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퍼져갈까요? 왜 이렇게 나쁜 것은 빨리빨리 퍼져나갈까요? 최근에 저희 집 세탁실이 하나 있는데 그 세탁실에 제 아내가 저한테 큰일 났어 가봤더니요, 아니 진짜로 거짓말 안 보태고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저께까만 해도 없었고 이틀 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벽에요 곰팡이가 쫙 펴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 진짜 제 안에 아니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곰팡이가 없었는데 하루 만에 그냥 곰팡이가 쫙 퍼져 있는 거죠. 곰팡이는 그렇게 빨리 피더라고요. 꽃은 안 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빨리 퍼져요? 요즘 점치는 거, 타로하는 거, 잘못된 것은 얼마나 빨리 퍼져요? 나쁜 것들은 자꾸 빨리 퍼져요. 좋은 것들은 잘 안 퍼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만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만 부활하고 우리만 그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기 부활이 있다고, 여기 생명이 있다고, 여기 진짜가 있다고 우리가 알려주고 살려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제가 뚝 띄어가지고 아가서 2장 16절로 갔죠. 아가서 2장 1절과 2장 2절에 나오는 백합화는 다 단수입니다. 백합화 한 송이에요. 백합화 한 송이에요. 예수님께서 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유일한 백합화가 되시죠. 그런데 16절에는요 백합화가 여기서는 복수예요.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라. 이제 우리가 백합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일한 생명을 통해서, 그 이기는 생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백합화가 되어서 우리가 꽃동산이 되어서 수많은 양떼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구원을 전해서 그들이 죽어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모레가 태신자 초청 주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주일 설교를 주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복음이지만 새로 올 한두 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그 준비를 했어요. 예, 우리만 복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만 예수 알면 안 됩니다. 그 복음 다 들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아직도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먹여주고 살려줘서 우리만 살고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은 생명, 가장 좋은 복음, 가장 좋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건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꽃동산교회 이 금요 예배가 또 주일 예배가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꽃이잖아요. 백합화로 가득한 꽃이 되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백합을 한문으로 보니까 뭐가 될까요? 백합을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걸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백자가 하얄 백자잖아요. 백합이 하얘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 어렵게 구했는데 백합하다 안 보여주는데 큰일 날 뻔했다. 제가 이거 피우려고요. 오늘 그냥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피우려고 막 그랬는데 이 백합화예요. 이게 백합화. 이 백합화가 하얗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구했습니다. 어렵게 구했어요. 예. 좀 펴라 펴. 백합화 하얘니까 백합, 예, 그렇죠? 백합.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 백합화가 이 하얀 백자가 아니더라고요. 백백자더라고요. 100, 100개. 그리고 알아봤더니 나무위키 버전이에요. 전 식물학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무위키 버전입니다. 그 여러 가지 줄기들이 모아 가지고 100년 화합이 되고 100개가 화합해서 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유일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기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연합되어서 하나의 큰 백합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 백합 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주는 그런 꽃동산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만 살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 함께 백합화 꽃동산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양떼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어렵게 구해주셨어요. 제가 어렵게 구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걸 못 찾다 보니까 여기 앞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구하기 전에 이걸로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를 또 뺐어요. 그래서 제가 방에서 제 사무실에서 물 주면서 잘 관리했어요. 잘 관리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다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였어요. 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다 시들어 버렸어요. 얘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렇게 될 거예요. 왜 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시들어 버렸을까요? 문제는 여기 있죠. 뿌리가 잘렸어요. 뿌리가 잘렸어요. 연결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고, 이것도 곧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생명, 이기는 생명, 살리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끊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끊어지면 끝장납니다. 끊어지면 끝장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들었던 말씀, 제가 받은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꽃이 되어버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유일한 생명, 이기는 생명, 우리를 살려주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날마다 활짝 핀 그 꽃들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이번 4월 한 달 꽃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꽃들도 하늘도 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1절 부를까요?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우리 한 번 더 1절 부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승리하신 예수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한 번 더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유일하신 생명 예수, 이기신 생명 예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 예수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화려한 꽃동산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어 항상 생동감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과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유일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모든 골짜기와 가시나무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고 또 살리라 말씀하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꽃들이 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을 울리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와 연결되어 예수와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큰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으십니까? 관계 문제가 있으십니까?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힘들고 어덕이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고, 모든 것을 때려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골짜기에서 피어난 백합화처럼,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난 백합화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미래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직면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할 때, 우리의 고통을 아뢰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넉넉히 걷더니 가뿐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과 인간관계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의 문제와 마음의 질병과 오래도록 기도한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답답함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때려치겠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도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어두움과 골짜기 속에서 가시나무 속에서 다시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까닭에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미래를 맞설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승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뜻이 붙잡고 나온 우리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도 있습니다. 즐길 것 많고 갈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교회에 나온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